할렐루야.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가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 걸으시다 멈추시고 제자들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매여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매여있던 나귀 새끼가 보여서 풀러왔고 또 제자들과 무리들이 안장 대신에 자신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걸쳐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아가실 때에 그 앞에 깔아서 마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소리치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주님께서 바라시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당신이 메시아이시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외쳤을 때 잠잠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하고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도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그 메시아와 함께 이 언약의 땅을 더럽히고 있는 저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저 막강한 로마 군대를 물리쳐서 다시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일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워낙 단단했습니다. 심지어 수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정말 하기 힘든 표정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쟁론하며 누가 더 크냐?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저희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도, 그리고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나갈 때 호산나라고 외쳐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해를 살 소지를 없애시고 안전하게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무사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싸우셔야 되고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부당하고 억울한 방법이지만 주님께서는 고소를 당하시고 체포되시고 부당한 폭행과 심지어 처형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과 일주일 남짓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하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벌써 해가 저물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 5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는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짧게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성전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첫날은 특별한 말씀이나 충돌 없이 주변을 둘러보시기만 하고 나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주변을 둘러보셨겠죠. 아마 이미 이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깔아놓았던 상, 의자들, 성전이 정갈하고 단정하며 성전 본래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분노가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참으시고 첫날은 그냥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감람산을 넘기 직전에 있는 마을이 베단입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베다니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주님과 일행들은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에는
나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침 받아서 그 시몬의 집에 묵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또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집에 주님과 12 제자들이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 일찍 성전을 향해서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첫 구절에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요일로 하면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지 않도록 집 안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변변히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해 드렸는지,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잡수실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정도면 제자들도 시장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주님께라도 뭐라도 잡수실 걸 드렸을 텐데, 그렇게 주님 잡수실 것도 드리지 못할 정도면 제자들도 가진 게 없었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드렸던 그 집 주인도 마땅한 양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자신을 하룻밤 재워준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그 집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계신데, 시장하시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 먹을 것이 없나 둘러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편에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잎사귀가 제법 무성합니다.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구나 해서 혹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뭐라도 좀 먹을 만한 게 있나 살펴보러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 뿐입니다. 근데 거기 설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무화과 나무의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무화과 나무의 계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7월, 8월입니다. 한참 더울 때 수확을 해요. 한참 더울 때 수확을 합니다. 잘 농사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벌어서 안 내부를 보면 하얀색을 넘어서 노릇노릇한 색, 붉은 기운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이 참 달죠. 달고 또 뭐 딱딱한 껍질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잘 씻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 사람들도 그 무화과 나무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생으로도 먹고 그것을 잘 말려서 건포도처럼 보관을 하면 그 무화과 나무 그 마른 것이 이렇게 덩어리가 되죠. 무화과 나무 덩어리, 뭉치가 되죠. 그 뭉치를 이렇게 뜯어서 먹습니다. 건조가 됐기 때문에 건포도처럼 당도가 아주 높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용도는 아니지만 여러 음식을 먹거나 특히 이렇게 아프거나 또는 지쳤을 때 빨리 기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요긴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계절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있나 보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물론 간혹 조금 일찍 열매가 맺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아직 무성하기 전에 열매부터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하면 혹시 뭐라도 있을지 모른다. 보니까 제법 큰 무화과 나무인데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허기진 채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가 아니고 어쩌면 전날 저녁에 미리 봐두었던 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과 실갱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거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매매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매매했을까요? 자, 이 매매는 이 제사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요. 그냥 그 이방인의 뜰 한 모퉁이에서 이거저거 팔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라 하더라도 성전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부터는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곳이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뜰이라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하면 자릿세를 내고도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맞아 떨어져서 한쪽에서는 거기서 장사를 하려는 장사꾼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들에게서 자릿세를 받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거기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데나리온 이런 거예요. 데나리온. 근데 그 데나리온은 성전세로 받질 않습니다. 마치 관광지에 들어갈 때 돈을 내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성전세에 사용되는 동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받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면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환율과 달리 거기서는 훨씬 더 비싸게, 부당하게 동전을 바꿔줍니다. 미리 밖에서 저렴하게 동전을 바꿔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또 안 받아요. 여기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꿔라. 여기서 바꾼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받겠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동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은전인데 두로의 은전이라고 합니다. 두로의 은전에는 두로 사람들의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귀도 뭐 거룩한 두로 뭐 이런 식의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전을 사용한 것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묵인하에 버젓이
동전을 거기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여기저기서 비둘기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할 때 과거 큰 부자는 소를 바쳤습니다. 반드시 소를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인 것이죠. 양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비둘기를 바칠 때 사람들이 비둘기를 살 돈도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서, 산비둘기죠. 맷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비둘기를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저 바깥에서 파는 비둘기는 제물로 쓰지 않고 그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만 제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비둘기 자체로는 아무 이득을 취할 수 없지만 그것을 직접 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방법을 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참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려고 온 사람들이 제사를 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돈이 얼마 없어. 먼 데서 걸어왔어.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동전을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동전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출입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려고 맷비둘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로는 하나님께 순전한 제사를 바칠 수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팔고 있는 비둘기로만 제사를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싼 값에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호객행위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로질러서 짐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훨씬 지름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전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등짐으로 지고 가든 수레에 싣고 가든 짐승을 그 수레에 매달아서 조금 더 큰 수레를 끌고 가든 거기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럽게 호객행위라고 짐승이 수레를 끌고 가면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바로 바깥쪽에는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 그러나 그 바깥쪽에 넓은 마당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도 성전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제사장과 그 일당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격렬하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쓰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제지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물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오늘 왜 그래? 당장 나가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짐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세와 통과세를 내고 장사를 하거나 또는 화물을 나르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를. 아이고 잘한다. 아주 그냥 성전이 돼지우리 같이 더러웠는데 아이고 잘한다. 잘해.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리세 다 드렸는데 여기서 장사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 그 장사하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자리세를 받아 그 돈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계속해서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궁리를 합니까? 명분이 분명하면 지금 당장 죽이면 되잖아요. 명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 말씀은 뼈아픈 말씀입니다. 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을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당시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굴의 소굴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옵니다. 왜 오냐? 그 죄를 씻으러 옵니다. 모세 때부터 속죄 제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입니다. 제물을 끌고 오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죄를 지으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 지금은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지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내가 이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것을 지켜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속죄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나 죄 안 지어. 나 다시는 죄 안 지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속죄 제사의 목표거든요. 자, 그런데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고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을 숨겨놓고 붙잡혀갈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도둑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컷 죄 짓고 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해져서 나와가지고는 또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주는 곳.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또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면죄부를 남발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뼈아픈 이유는 당시 그 예언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축복이 선포되는 성전은 너무나 소중한 공간입니다.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둑의 소굴이면 빨리 파괴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저기 도둑의 소굴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둑의 소굴은 발견되는 즉시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거기서 장사하게 만들고 동전 바꾸고 비둘기 팔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여기서 도둑놈들은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좋아합니다. 그 가르침에 놀라고 그분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 예수와 그의 일행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궁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큰 충돌을 예고하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 날은 저물어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호하던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가 날이 저물 때쯤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함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고 더러워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식어가고 있고, 자, 그런 상황 속에 온 세상이 다 흑암이고 썩어 문드러졌다면
빨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에 진노의 불을 쏟지 않으십니까? 아직 빛이 다 꺼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가신 이후에는, 그죠? 마치 소돔송의 롯의 가족들이 모두 피신한 이후에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졌다. 마지막 날에도 롯의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심판하여 모두 죽기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영적으로 눈치채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매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성전마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전이 어디냐 말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첫 번째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손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죄 지을 수 있는 당력을 주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박대해서도 안 되지만 손쉽게 죄가 씻어진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어렵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너무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죄 지은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그 만찬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은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내가 안 마셔요. 양심상.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죄 지었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걸 숨기려다 보니까 그냥 먹어요. 먹어도 뭐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죄를 숨길 수 있다. 죄는 손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상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벌써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몸입니다. 네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의 몸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잡되고 속된 것도 부지런히 보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거북목 증후군을 일으켜 가면서 안구 건조증을 참아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몸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또 연약합니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잘하고 있어도, 이미 알고 있어도 말씀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가다듬어야 됩니다. 손만 씻어도 되는 사람, 발만 씻어도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신을 목욕해야 될 것입니다. 겉옷과 속옷을 모두 빨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로 지저분해져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그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의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일상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인데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